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채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교훈이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우리가 임종할 때 데려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런 삶이다, 저런 삶이다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딱 집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실족하지 않는 삶. 자, 이 실족하지 않는 삶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족도 실족이고 사람 앞에서의 실족도 실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실족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실족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음이 실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옥에도 찾아오시지 않고 신방도 오시지 않고 하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약간의 어떤 마음의 섭섭함 이런 것들이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침례 요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실족해 있구나. 굉장히 섭섭해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딱 감지를 한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삭개오도 멀리 있었지만 마음을 읽어버리시잖아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도 읽으시는 겁니다. 어떤 짐을 지고 왔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에녹처럼 300년 동안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족도 사람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툭툭툭 찔러보면은 조그마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앙. 그러면 자기의 무너진 그 신앙을 누구를 통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예.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해도 역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역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산길을 걸어보니까 한 나뭇가지가 꺾여 있던데 그 나무만 죽어 있더라고요. 왜? 꺾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나무의 원 줄기에서부터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꺾여 있으면. 실족은 꺾여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우리는 내가 스스로 꺾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계가 있어야 돼. 기계. 강력한 그런 기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꺾여버리잖아요. 실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축복의 문이. 예. 실족해가지고. 라반이 실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책망하잖아요. 축복의 문들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서 실족할 뻔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딱 경계하시면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를 돌봐줍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에집트의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 남자 중에 남자예요. 예.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한 번도 실족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옥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간수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바로 왕 밑에서 왕자로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고생하는데 40년간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는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실족하지 않는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그를 200만 명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40년간. 40년간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이 40년간 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3년간 그는 훈련을 받게 돼요. 왕궁에서. 참 이리저리 미움을 받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3번씩이나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다윗은 이리저리 계속 피난을 다니면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견뎌냈던 그런 다윗은 나중에 왕좌를 그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왕좌. 그냥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핍박, 어떤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끈이 끊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서두에서 에녹이 365세를 살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300년을 사람이 살까? 여러분 태초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때는 균도 없었고 콜레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균이 나쁜 자외선도 없었고 아주 지나가는 흐르는 냇물을 다 떠먹어도 그 물은 청정한 물이었어요. 1급수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어요. 그 최근에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청나라 때 사람, 중국의 스촨성에 사는 사람인데 256세를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265세.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BBC, 미국의 신문, 뉴욕타임 다 나왔던 인물인데 256세를 살았는데 저 사람의 그 식단을 제가 책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고구마를 많이 먹었더만요. 고구마. 오늘 또 고구마 많이 팔리게 생겼네요. 고구마하고 당근, 콩 종류. 고구마, 당근, 콩 종류를 많이 먹고 고기에는 닭고기, 오리고기,
고기를 이렇게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이제 먹고 사셨고, 또 이렇게 자기 위장의 60% 정도를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분은 한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약초도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저분이 약초를 먹는 사람들에게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왜 약초를 너무 몸에 좋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이 몸에 중독, 약의 중독, 간의 부담, 이런 걸 준다라는 얘기를 저분이 했고, 또 저분이 평생을 먹었던 차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구기자 차입니다. 구기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구기자를 강로라고 그래가지고 늙지 않는 그 차라고 그랬어요. 강로. 사람 몸을 늙지 않게 하는 그런 열매가 구기자잖아요. 구기자. 그래서 저분이 구기자를 평생 구기자를 먹고 256세를 살았던 사람이 이청훈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 사람입니다. 사진이 딱 두 카트만 찍혔거든요. 그 당시에 사진기로. 오늘 또 구기자도 많이 팔리게 생겼고, 그래서 이 구기자는 그 혈액순환 같은 것을 이렇게 좋게 하고, 사람의 피부를 좋게 하고, 늙지 않게 하고,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해주고, 뇌혈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로 구기자를 저분이 선호해가지고 그것을 평생에 먹고 마셨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분도 저렇게 오래 살았는데, 성경의 에녹이 오래 산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는 다 오염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초의 땅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되었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실족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 거리를 두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네. 스텝을 주님과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성경의 누가복음 22장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 끌려갈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하면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발생을 하고 자기 몸에 해로운 일이 발생을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주님 곁을 떠나갈 수 있을 거리, 쉽게 말하면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항상 그들의 인생에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님과 밀접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스텝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과 거리를 내가 두게 되면 항상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 우리는 시험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금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바다의 파도가 그냥 파도로 끝나야 돼요. 시험에 내게 왔다가도 그냥 시험으로 끝나야 돼. 아무런 해를 입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배가 깨져버리고 구멍이 나고 침수가 된다면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경과 시험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재난에 시험에 들지 않고, 괴로움에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과 영적인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3가지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험으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은 재미가 없어. 마귀가 예수님에게는. 왜? 예수님은 시험이 안 들어. 물리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물리치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딱 물리치고 뛰어내리려 하니까 내가 왜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잖아요. 예.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가로 세로 뭐 그분이 뛰어내렸더만 11층에서. 그게 다 시험이에요. 시험. 예. 사단은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갈등, 시험, 유혹, 분노, 혈기, 계속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게 거기서 딱딱딱 끝나야지.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면 지는 거고, 주님이 붙들려면 같이 따라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주님의 헌신을 나누어서 같이 헌신하고,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간 얼마나 그가 시험이 많았겠어요. 300년간 300년을 살아오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냐고 살았던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산채로 그를 데리고 갔겠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늘사랑재단의 모든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에녹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두 사람을 산채로 데려가셨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산채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삶. 프랑스의 1600년경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갈멜 수도원에 수사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 정확하게 380년 전 사람이죠. 예.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지금 말하면 기도원처럼 생긴 그 수도원에서 생활했는데, 수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을 저분이 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저분이 체험한 거예요. 임재의식.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저분은 그 책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만 써놨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얘기를 했더니 어제 최돈 누사님은 서점에 가더니 그 책을 덥석 물어오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오늘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네. 제가 어느 날, 옛날에는 우편에다가 우표를 붙였잖아요. 지금은 그냥 갖다 주는데, 하나님, 제가 우표를 오늘 우체국에 가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아침에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바로 눈앞에 우표가 하나가 떨어져 있어. 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정광호 목사님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전신전화 앞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전화하고서 갔는데 거기 서 있는데 신문지 두툼한 신문지 한 뭉텅이가 그 전신전화 그 전화 박스 그 위에 올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지금은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 거기에 10,000원짜리가 빡빡하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이. 예. 등록금을 2번 내고 남는 돈. 예. 등록금을 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 양건영 형제가 천안에 어떤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수영장, 지금은 손오벨 뭐 그쪽인데 갔는데 거기서 수영하고 이제 놀고서 오는데 길가에 목걸이 하나 떨어진 얘기 제가 있었잖아요. 목걸이. 그걸 주워왔는데 진흙 속에 묻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굉장히 굵은 동으로 된 그런 목걸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보니까 자꾸 빛이 나. 그걸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그걸 우리 이제 김기영 전도사님한테 이게 혹시 금일지 모르니까 금은방에 가서 한번 바꿔보라고. 금이면 현금으로 바꿔보라고. 보니까 10돈이에요. 10돈인데 참 20돈이었네. 20돈. 굉장히 굵은 20돈이었는데 그거를 가서 금방에 가서 바꿔왔어요. 그 금이더래. 그게 돈을 현찰로 바꿔왔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걸 50만 원을 바꿨는데 그 당시 50만 원 바꿔왔는데 그걸 딱 바꿔서 이제 어디에 쓸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등록금이 없다고 찾아왔어요. 등록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50만 원이래.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등록금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심지어 성경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자철학, 점선철학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흙판에다가 쭉 그 줄을 긋잖아요. 흙판에다가 분필로 일자를 그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는 일자지만 조그마한 알갱이, 모래알 같은 밀가루 같은 그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선.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백합화가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는 그런 과정이 그 세포들이 분열돼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예쁘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날마다 조금씩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란다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잘 안 보이지만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고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옆에 주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 저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 끊임없는 대화. 왜?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고 자기 마음속에 계시고 자기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끊임없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옆에서 누가 쳐다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그립니다. 안 보면 막 이러고 막 그리죠. 예.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할 때도 부모님들이 뒤에서 참관을 하게 되면은 교생 스승제가 나가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해요. 대답도 잘하고. 근데 참관을 안 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반은 잔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 기도 시간에도 내 찬송 시간에도 예배 중에도 주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우리는 그 임재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산채로 그가 들림을 받아요. 우리 마지막 성경을 읽어 봅니다. 자, 우리 5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읽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실족지 않는 삶을 삶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삶을 삶으로,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